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8월이 시작됐어요. 와, 진짜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자, 이제 8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친구들 뒤에 보니까 뭐 달려 있나요? 달란트 현수막. 완전 빈 공간에 달란트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 달란트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출석과 또 가장 중요한 건 신앙 노트죠.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전도 등등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2학기를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에게 자, 달란트 파이팅 시작! 달란트 파이팅! 다시 한번 달란트 파이팅! 우리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달란트 파이팅!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따라봅시다. 말씀을 복으로 받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을 복으로 받는 삶. 자, 최근에 전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와, 진짜 뭘 봤을까 최근에? 뭘 범죄도시? 아니야, 그거 좀 지났고. 진짜 따끈따끈 최근에 본 거야. 뭘까? 정답. 뭘까? 뭐라고? 자, 보여줄게요. 선생님 최근에 본 영화 너희들도 너무 잘하는 걸 거야. 자, 바로 범죄도시 아니야. 한사. 누굴 주인공으로 그린 거죠? 그렇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 임진왜란때 이순신이죠. 자, 이 영화는 충무공 이순신의 그 한산대첩을 우리 친구들 한산대첩 들어봤죠? 그 유명한 한산대첩을 그리고 있는데, 자, 임진년에 이순신이 이제 그 한산대첩을 벌이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뛰어난 리더십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장수들과 그 병사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외적을 너무나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영화예요. 실제 역사죠. 자, 이 영화 한산을 보면요, 초반에 이런 내용이 그려져요. 한산도 대첩이 있기 전에 이제 견내량이라는 곳에 이제 바다지, 그 견내량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 왜군, 일본 왜군 수군들을 어떻게 공격할 건지 막 작전 회의를 이제 장수들이 펼치는데요. 그때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원균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이순신에 대해서 약간 질투심이 많았나 봐. 아무튼 이순신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막 질투심이 많았던 것 같아. 아무튼 이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장수들이 막 의심하게끔 분위기를 막 이끌어갔어요. 이순신이 뭐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원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잘 존중해주고 또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튼 이 이제 한산대첩 앞에 두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깊은 고민 끝에 학익진 전법이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뭐라고요? 학익진 전법. 이게 뭐냐면, 너희들 학 본 적 있죠? 학의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 학의 날개를 편 것과 같이 이렇게 학의 날개를 펴서 왜군을 품에 안듯이 이 학의 날개 안쪽으로 몰아서 한 번에 뭘 쏟아부을까? 그렇지, 화포를 쏟아붓는 뭐 이런 전략을 생각해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왜군들이 이 조선 수군을 막 쫓으려고 막 속력을 배에 온 속력을 다해서 막 속력을 가속을 붙일 때, 그때 딱 기회를 엿봤다가 딱 하기진 전법을 펼쳐서 거기다 화포를 쏟아붓는 뭐 되게 멋진 이런 장면이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전략으로 전법으로 대승을 거두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인상적인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전략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진짜 기가 막힌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 이제 그 항해 준사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조선으로 귀화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그 장수들은 자신의 부하를 방패로 삼아서 총알바지로 썼다면, 이 이순신은 자기 부하를 지켜내려고 활을 쏘는 그 멋진 장면을 이 일본군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섬겨야 될 주군은 바로 이분이시다 하면서 일본 자기 나라를 버리고 조선으로 귀화하는 장면도 보게 돼요. 이만큼 이순신 장군은 뭐 정말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23전
삼승을 한 그 위대한 장군이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멋진 전략을 펼치고 하는 데까지 그런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정말 뛰어난 전략들, 그 리더십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소통을 너무나 잘하고 특히 군사들과도 민간인들과의 협력도 잘하고 그리고 뛰어난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순신의 그 매력이 여기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사람들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뭐 할 때 관심이 가장 많지? 전쟁. 전쟁. 그렇지. 전쟁도 관심 많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을만 생각하면서 지도자는 이래야 돼 하는 각가지 생각들을 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우리 선녀부 친구들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생각할 때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또 경제력 뭐 이런 등등의 자질들 덕목들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참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따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덕목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러한 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자질이 과연 뭘까를 살펴보면서 친구들, 우리는 다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다 왕자 공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덕목들을 잘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 볼까요? 띠리링. 자, 나와라. 뿅.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복의 기준이다. 복의 기준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복의 기준이다. 복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복의 기준인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준비된 지도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막 주시고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떠나죠. 그게 바로 신명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조건, 지침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걸 요구할 걸 아셨던 것 같아. 뭘 요구했을까? 왕. 맞아요. 가나안에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다 인간 왕들이 있는 거지. 멋져 보여. 그래서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려거든 이런 자질을 가진 왕을 세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실상 이스라엘은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인간왕을 세울 그 왕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왕정이라는 제도보다도 그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 세워질 거냐, 그 왕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더 많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왕 하면 모든 권력과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왕만 됐다 하면 모든 게 가능한 위치가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제한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인간왕을 세우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도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권력을 행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 대한 그 자질에 대해 아주 명백한 지침을 지금 이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세워질 왕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몇 가지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먼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왕에게 주신 지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뭘까요? 뭘 많이 두지 말아요? 병마가 뭘까요? 말, 그치? 말 맞지 않았지? 병사들이 쓰는 말, 그죠?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군사력이에요, 그죠? 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제 군말을 많이 갖는다는 건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탱크나 전쟁 무기들을 막 핵 이런 것들을 막 갖추는, 아무튼 뭐 핵에 비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전쟁 무기들을 잘 갖춘다는 걸 말해요. 사실상 한 나라의 군사력이 친구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쟁 났는데 군사력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은 사실 군사적 자산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 강력한 무기고를 구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을 확보한다는 건 왕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말을 이제 병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무역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아무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들을 확보해야만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저 옆에 있는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할 것 같으신 거야. 애굽에 병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를 들락날락 하면서 다시 애굽과 손을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너 병마를 모으기 위해 힘쓰지 말아라. 네가 병마에 집중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 우리가 창세기, 그다음 뭐지? 출애굽기잖아.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도 만약에 이 군사력을 얻으려고 애굽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애굽을 의지하여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신 이유가 뭘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만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 내 현실의 삶이 급급하다 해서 다시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뭘 금하셨다고요?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칙, 우리 5학년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친구들,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 왕비. 왕비를 둬야 되죠. 왕비를 둬야 되는데 왕이 워낙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 보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들은요, 아내도 진짜 많이 뒀어.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몇 명이 아내 주셨지? 한 명이잖아. 그런데 1인 1처제인데 그 당시는 왕이 아내들이 너무 많았어. 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똑같이 이방 나라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근데 이 당시에 고대 왕들은요, 뭐 아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아내를 많이 뽑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아내를 많이 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고대 왕들은요,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이웃 나라, 조금 힘이 센 주변 나라 국가 왕가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족이 되면 훨씬 힘이 세지겠지. 그러니까 이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정략 결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마음이 뭐 되게 하지 말라고? 미혹.
물론 여자들이 너무 맨날 왕이 정치 안 하고 맨날 여자에만 눈이 팔려 있으면 정치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주변 나라들은 뭘 많이 섬겼을까요?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주섬주섬 하나씩 들여놔 놓으면 이 왕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대표적 왕이 누구였어? 이 주변 나라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이 몰락하는 길로 가게 했던 그 출발점이 누구였냐고요? 솔로몬 왕이었잖아. 그렇죠? 사실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고하시고 이미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두 번째였어. 자, 세 번째는 뭘 금하셨을까? 자, 세 번째는 우리 6학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뭘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자기가 누굴까? 왕이죠. 사실 나라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IMF 들어봤어요? IMF 들어봤어요? 전사님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IMF 터져가지고 굉장한 위기. 그 얘기는 IMF 터졌다는 건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왕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 솔로몬이 어땠어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막 은금을 바치고 재물이 쌓아지니까 사실은 그 재물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데 막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부를 쌓는 것에 노력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어떤 돈이나 은금이나 말이나 군사력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한 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의 군사력, 또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무시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는 이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나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그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미칠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친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죠. 이 우상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우상이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왕을 세우셨지만 이 사람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처음에는요 사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군사를, 경제를, 외교를 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나요? 솔로몬의 말년.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아내들, 심지어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는 줄 알아요? 몇 배를 해야 되지? 1000명이나 있었어. 와, 10명도 많은데 100명도 많은데 1000명. 그래 솔로몬이 제정이 실을 수가 없겠지. 그런 아내도 1000명을 두었죠. 은금, 병마, 너무 많지. 그러다 보니 자동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병마를 많이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추고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무너져 있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솔로몬의 말년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의 전도서에 보면 이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게 헛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에게만 이런 지침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인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미 이 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학교나 학원이나 우리 친구들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옆 친구한테 빨리 알려줘. 친구야, 너가 지도자야. 친구야, 너가 지도자야. 우리 친구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만이, 회장만, 전교회장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반드시 이겨야 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뭐였지?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인기를 막 얻고 추구하려는 인기의 욕망, 또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권력의 욕망. 이 모든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시험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이 이야기,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3가지가 사실은 이 육체욕, 인기욕, 이 권력욕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허락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도 이미 나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뻥 뚫린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허무한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힘과 기쁨과 은혜를 소유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번째.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친구들 지금 자기 성경책 들고 있나요? 자, 자기 성경책 한번 들어보자. 자, 혹시 못 가져온 친구는 다음 주에 꼭 가져올 수 있길 바라요. 자, 성경책 들고 자, 한번 외쳐봅시다. 좀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아멘. 자, 이게 위대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이 해서는 안 될 3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병마, 또 뭐였죠? 아내, 또 은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9절을 5학년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모세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3가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왕이 해야 할 일들을 3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동사가 뭘까요? 첫 번째, 읽어라. 2번째, 배워라. 3번째,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평생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동사 3가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너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읽어. 매일매일 읽어라. 매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3가지를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이제 왕으로 딱 등극을 했잖아. 그러면 이 왕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걸까, 왕이? 왕이 지금 뭐 하는 걸까, 은비야? 왕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뭐 쓰는 것 같죠? 뭘 쓰는 걸까? 뭘 쓰고 있는 걸까요? 따라보자. 말다스. 말다스. 이 말다스가 이게 얘 고대 왕들의 원조야. 말다스가 이때부터 있었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사본, 복사본을 옆에다 두고 말씀을 따라 쓰도록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 너희들이 지금 말다스 하는 건 왕들이 하는 일이야. 아멘.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야. 자, 아무튼 이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그냥 읽을 때도 집중할 수 있지만 쓸 때 어떻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 쓰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뇌에, 내 마음에, 생각에 새겨지잖아요. 이 얘기는 네가 왕이지 네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따라 하나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너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네 마음속에 가득 새겨지도록 말씀을 따라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말씀을 따라 쓰는 이 왕들,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구나 라는 걸 말씀을 꼭꼭 새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이 왕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가 형통한 왕가의 길을 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따라 쓰고 암송하는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평생에 위대하게 쓰는 지도자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아멘도 습관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생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왕이 있죠. 누구였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과 달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달랐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동 시절부터 어릴 적부터 죽기 전까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열왕기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이 왕은 바른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이 왕은 악한 왕임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지금 다윗은요, 평생 정말 흠도 없고 정말 죄 1도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 살다가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미 바세바의 사건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 우리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너무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뭐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어떻게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거든,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그런 회개할 줄도 아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길이라는 건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냐? 그럼 너희들도 이 다윗과 같은 길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내가 지금 게임하는 걸 즐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이 삶을 제가 진짜 즐거워해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스러운 친구들,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야 돼. 딴짓하면 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해야 되죠.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인생 대박난 사람 전사님 소개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들어봤나요? 미국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요. 자, 워너메이커. 자,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 한번 외쳐봅시다. 워너메이커. 자, 존 워너메이커인데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사실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사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진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진짜 이 워너메이커에 대한 그 일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많은지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인데, 이 성경이 존 워너메이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예화들이 이 책에 참 많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평생 청년 때부터 진짜 86세까지 죽기 전까지 평생 한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주일학교 교사야. 우리 선생님들 옆에 보이시죠? 그죠? 우리 우리 영채 선생님처럼 이렇게 젊을 때부터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권영배 선생님 아마 평생에 이 사역을 하시겠지만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인데요. 한 번은 이 미국의 그 장관 제일 최신부 장관 제의를 받게 돼요. 워낙에 이제 당시 미국의 최대의 백화점을 세운 왕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장관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너희들 장관 제의 들어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요? 대박,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한번 덥석 잡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 장관? 그러면 주일 원전을 섬길 수 있나? 나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저 주일학교 교사할 수 없으면 전 안 할랍니다. 이런 제의를 거절한 적도 있었던 이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아무튼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실 얘들 생각을 해봐. 백화점을 세운 사람, 그 백화점 주인으로만 살아도 인생 대박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평생에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아무튼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86세, 이제 거의 나이가 거의 죽기 전에 이제 기자로부터 인생 성공한 케이스 해가지고 이제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84세가 된 어느 날 이제 워낙에 유명한 성공 사업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기자가 질문했다고 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였을까요? 주식 투자 이런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성경이었다. 와, 이 존 워너메이커가요,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3학년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하나 샀대요. 근데 그때 $2 75센트 주고 산 이 성경이 자기가 인생 가운데 투자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성경책, 너희들은 지금 5, 6학년이잖아. 3학년 때 샀던 그 성경책을 어려서부터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이 가장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죠. 실제로 이 존 워너메이커가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 전사님 이걸 그대로 좀 읽어주고 싶은데 전사님 좀 읽어볼게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저서 이 글을 읽고 진짜 성경의 귀함을 알고 말씀 배우는 것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는지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미 하고 있잖아.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 뭐예요? 요즘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방학이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친구들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빨리 들어봐. 오늘 아침에 나눠준 건 뭐예요? 자기 거 신앙노트 빨리 흔들어 보세요. 자, 신앙노트 빨리 흔들어 보세요. 자, 신앙노트를 흔들며 자, 이거 왜 나눠주는 걸까, 친구들? 달란트 열심히 모으라고? 아니죠. 말씀을 따라 쓰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아까 왕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되라고 하는 거죠. 자, 옆 친구한테 빨리 얘기해. 친구야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그죠? 달란트도 다시 시작이고요. 우리 신앙노트도 다시 시작이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쓰고 읽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 이거 뭐예요? 아침에 전도사님이 너희들 그거 알아? 전도사님 누가 들어오는지 아침마다 확인하고 있거든. 근데 매일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친구들 몇 명 보여 지금. 자, 다시 힘을 내서 지금 우리 이사에서 보고 있거든요. 조명꿈이 있으면 구약이 끝나.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내일 아침 다시 아침 7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7시에 만날 친구들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6할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를 기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